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우림과 둠빔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양도 알 수가 없고 재료가 돌이었는지 막대였는지 혹은 금속이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과 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빔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탐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하는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복장에서부터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됐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백성을 대표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위해서 금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복장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과 인간의 잘못된 관계를 중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영화로워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 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공로, 내 자신의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직분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직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봇의 어깨 띠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뀝니다마는 그 임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있는 12지파의 이름도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첫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후에도 이 대제사장의 복장은 계속해서 대물림됐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복의 각 부분은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에봇을 착용하는 이 대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가정, 여러분의 일터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쓰고 계시고 또 더 쓰시고자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더 써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제사장의 직분은 행복을 주는 은혜의 직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과 직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은 대제사장의 간구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에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흉년이 들고 질병이 퍼지고 대적의 약탈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대제사장을 찾았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참된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모든 생활에서 말에나 행동이나 경건함과 거룩함에 이루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이라고 대제사장에 명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말씀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